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저희 둘째 딸 아이와 잠옷실에서 성찬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성찬 위원분들께서 빵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아멘 하고 받아 먹더랍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 주스를 주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또 아이가 아멘 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피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을 먹더니 목이 많이 말라다 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올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 엄마, 오늘 예수님 피 주는 날이야?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웃다가 문득 든 생각은 아이가 드린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아이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다 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이 되지 않고 또 기쁨이 사라졌으며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취미나 자녀의 출세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행복과 기쁨, 삶의 만족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도요, 목이 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짧은 말씀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나 싶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유일하게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신 말씀이라면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입을 열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갈증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서 수많은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피를 흘리셨기에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고통스러웠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목이 마르다고 하셨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목마름은요,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마름은요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최고급 포도주를 준다고 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만이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셨고 입을 열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요 예수님만 겪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요 이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헨리 스쿠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영혼 안에는 꺼지지 않고 장렬하는 갈증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목이 마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목말라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마시면 안 될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오직 이 목마름은 하나님에게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 같은 걸로도 충분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들을 내가 소유하기만 한다면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함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하며 성공이나 쾌락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목마름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시기 때 늘 열등감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희 친형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형과 저의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치가 없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요 제게 있어서 인정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했어요. 신학교에 가고 또 사역을 해도 이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제가 좋은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감리교회에서 주최하는 설교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대회를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 설교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는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보여줬다는 것이 그 사실이 기뻤던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화성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좀 이제는
규모도 좀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갈망이 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바로 선한목자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뽑힐 만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제가 지원서에 수상 경력란을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대회 입상, 이걸 딱하니 적은 것이죠. 근데 이제 지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대회 입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 크기를 좀 굵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포인트 정도 키워서 우리 면접관 목사님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해놨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선한목자교회 파트 전도사로 2016년 12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딱 시작하였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저보다 뛰어난 사역자들이 이곳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보다 성품도 좋고요,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요, 심지어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분도 계셔가지고 제 외모까지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담당 목사님에게나 교인분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제 안에 있었던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1년 만에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2번이나 더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목마름이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역자다, 능력 있는 사역자다, 이 소리를 충분히 들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사역에 있어서 기쁨과 보람이 넘칠 거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제 마음에 있던 그 목마름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졌던 것이죠. 결국에는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기쁨과 소명의식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역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회사에 승진을 하거나 큰 집과 좋은 차를 사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똑같이 목말라 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번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저 강대국처럼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알을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알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 했던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물을 모을 수 없는, 절대로 마실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은 죄가 또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바알을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번영에 대한 목마름, 안정에 대한 목마름을 바알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죄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일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끔찍한 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삶에 만족함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고 싶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나도 한번 누구처럼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갈망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며 갈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고 죄였지만 행복에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오라고 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평소에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고 말씀대로 잘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누구든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목말라 했으며 터진 웅덩이와 같은 돈과 명예, 그 성공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이 마르기만 한다면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 앞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결핍과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목말라 하던 저는요, 2017년 순회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를 십자가 앞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던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동역자를 시기하였고 그저 주목받는 사역의 자리로 가고 싶었던 저의 죄악들을 훤히 밝혀주셨어요. 제 안에 있던 어둠이 그 십자가에 섰을 때 환히 드러나니까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벌을 주시거나 버리지는 않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정에 목마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저는 청소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등감,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목마름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들어갈 공간은 제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저도 믿음이 연약하기에 종종 이 목마름이 다시 고개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제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으신 목마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며, 그 오랜 기간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운 목마름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요,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던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부어지는 사랑은요, 어떤 목마름이든지 간에 단번에 채우고도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라고 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즉시요, 우리의 그 목마름이 잠시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목마름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오랜 기간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을지라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메말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은혜가 십자가 앞에 준비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신방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간증이 참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날이 많아서 이 성도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혼자 있어야 됐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성도님 안에 이 부모님의 빈자리로 인하여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이 목마름은 있는데 이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인생이 공허한데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운 게 돈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사업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럼 내가 가치 있어지고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열심히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를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주었고 항상 의지가 되었던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고 이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공허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분의 친한 친구 중 한 분이 교회 가자고 건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친구 손에 이끌려 나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선한 목자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딱 나왔던 그 날이 2019년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저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그 한마디가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분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말씀이 자신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늘 혼자였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항상 밤 9시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던 그 혼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롭겠다,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그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이분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돈이나 성공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 이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이후에 주목자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비전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위하여 세운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고 제가 그 기업의 개업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목마름 해결됩니다. 이 말씀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2019년 예배당 한켠에서 목말라 하던 그 성도님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것은 내가 목말랐으니 이제 너희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 목말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파며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헛된 수고가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기뻐해지기 위하여, 내 삶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하여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목마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하나님 성공으로, 자녀의 출세로, 나의 취미로, 쾌락으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보기에 너무나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메마른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지나가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수고를 멈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 신의 문을 찾아 회개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우리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말랐으니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말랐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목마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목마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마르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지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목마름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목마름을 인하여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장애라는 갈증을 오직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 같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완고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압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목마름이든지 간에 나의 목마름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깊었던지 간에 하나님, 그 목마름보다 크고 넓고 깊은 그 주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그 주의 십자가 사랑에 오늘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수임을 받아 한 번에 그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생생과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의 갈망을 지정마다 하나님 목마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회복하기 쉽게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터지는 벽을 파며 하나님을 생수의 그릇으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돌이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선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필요하다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생수의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쁨을 통하여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나님 일터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사오니 내 안에 넘쳐흐르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나의 가족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웃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고 완고했던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수와 같은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죄가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했던 터진 웅덩이를 더욱더 갈망했던 세상의 성공을 갈망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우리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